하나님의 복된 말씀 시편 제39편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을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인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 나이도 조금 이제 되고 보니 제 동료들, 제 선배들이 하나씩 둘씩 툭툭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예, 어떤 분은 너무 피곤해서 오늘 새벽 기도만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는 새벽 기도를 억지로 인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혼절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완전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새벽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어디 부딪힌지 모르겠지만은 이 광대뼈가 함몰되고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선배님이 굉장히 똑똑하고 목회도 잘하고 자존심도 세고 자부심도 센데, 근데 그 병을 앓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시급하고 입원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그냥 저를 대하는데 옛날이 그분이 아니더라고. 완전히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또 입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고 마치 인생을 해탈한 듯한 그런 선배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생각한다면 마약 장사가 최고의 우리 은인이죠. 하루만 살고 말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철든 사람인데 영혼을 생각한다면 하루의 쾌락, 하루의 그 짜릿함은 정말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나를 지옥불로 인도하는 아주 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산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시편 39편도 병들었을 때에 드렸던 기도, 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다윗이 건강이 좋다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병들었을 때 들었을 기도라고 하니까 성경에 다윗이 병들었다는 기록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병들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은 히스기야가 나와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함으로써 15년 연장받았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병들었다는 말은 기록되어 안 됐으니까 이것은 어쩌면 다윗의 시가 아닐지도 모른다. 분명히 영절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해놔도 끝까지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다윗의 기도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상상,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행간의 의미인데 2절, 저절, 한 절 사이지만 그 중간에 충분히 우리가 일반 연총으로 받은 상식으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도 인간이죠. 다윗도 인간이니까 늙었겠죠. 여러분, 늙었으면 병들었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뚜렷하게 죽을 병이 뭔지, 이것이 성경에 기록할 때 유익하면 그 사람이 발병이 걸려서 죽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문둥병 걸려서 죽었다 하면서 정확하게 병명은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병이 걸렸는데, 다 여러분 어른들이 숙한으로 죽어도 다 병 걸려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는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병들었고, 병들었으니까 늙어서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들미 다윗을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신앙적으로 깊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 자체는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병 때문에 내 신앙이 더 깊어졌다면 그 병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고 유익이고 그 병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집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입으로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 얻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건강한 저도 또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도 다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어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마귀한테 완전 밥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보다 더 기념할 만한 일이고 더 뜻깊은 일이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나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 병이 주님 뜨겁게 만나고 내가 성숙한 계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영혼 차원에서 복이단 말이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그 죄를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나를 존경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어리기처럼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문제가 있어요.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천하의 그 죄가 다윗처럼 까발려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왜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회개할 일이 있는데 그때는 큰일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아예 하나님 앞에 떠벌리고 공개함으로써 그게 뭔가 하면 둘째 아들 탕자가 잔치 벌리는 거예요. 잔치 벌리는 거. 잔치를 벌려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부잣집에서 초청하면 잔치 왔을 것 아닙니까? 잔치에 와가지고 막 맛있는 걸 먹으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너 왜 안 노? 왜 안 노? 오늘 잔치 무슨 잔치인데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정보가 빠른 사람이 꼭 거기에 10명 중에 한두 명 있거든요. 그때 같이 그 그룹에서 식사하면서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 오늘 이 부자 주인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온 기념으로 잔치를 하는 거래. 그 둘째 아들 어떻게 됐는데 다 알잖아. 그때 아버지 제사 미리 달라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후람방탕 해가지고 인생 완전 망치고 돌아온 그 탕자 있잖아. 그러니까 실컷 이 사람이 대접하는 거 잘 잡숫고 그냥 둘째 아들한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얼굴 빤히 보면서 네가 둘째가, 네가 탕자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차라리 아버지 잔치 벌리지 말고 한 대 때리세요. 차라리 한 대 얻어맞으면, 아니면 일주일 동안 박 굶기면, 창고에 나를 차라리 가다 놓으면 내가 남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한테만 용서 빌고 그냥 굶고 맞고, 여러분, 또 갇히고 그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잔치 벌려주니까 사람 죽이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 자녀의 죄를 공개적으로 다 까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알고로.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최소한 바깥에 나가서 똑같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일 동안 금식시키고 3일 동안 창고에 가두고 여러분 빠따 100대 맞으면요, 또 다음에 죄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죄가 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마귀가 우리한테 퍼뜨리는 이 죄는 집요하고 교활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면서 안주머니에 숨겨둔 죄가 또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또 그 죄로 나를 이끌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공개된 죄, 다른 말로 하면 잔치한 죄는요, 다시 거기로 못 돌아갑니다. 죄가 끊어지고 그때부터 죄가 응기가 나는 거죠.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싫어져야 끊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달콤하게 생각되어지면 그 죄를 못 끊습니다. 죄가 싫어져야 됩니다. 담배는 냄새도 맡기 싫어져야 됩니다. 술은 냄새 맡는 순간 여러분 고액질이 올라와야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라면 먹을 때마다 배 아프니까 라면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으면 할 수 없고, 예. 죄는 싫어져야 끊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공개적으로 여러분 잔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잔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가 완전히 내 마음에서 소화됐으면 사람한테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스도김 그 내적 치유 사역자가 왔었을 때,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 방탕했던 이야기, 여러분 성폭행 당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남 부끄러워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한테 처리된 죄는 다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똑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묶여있는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그런 회개된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냥 다시 만나고 인격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철들은 다윗,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간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성숙과 입, 말, 이 문제를 굉장히 연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철들고 성숙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컨트롤이 됐는가 하면요, 입 혹은 말, 저주,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게 컨트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 우리가 시편 37편 이런 말씀 들을 때 온유한다는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죠. 한 번 더 점검하고 갑니다. 첫 번째는 뭐죠? 길들인다. 예, 말, 야생마 길들이기. 그래서 야생마하고 길들여진 말하고 가격이 100배 차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길들여진다라는 이 컨트롤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워의 힘이 있어요. 컨트롤 디 파워. 길들여진 힘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이 그냥 메가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온유가 아니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39편이 그냥 일반인이 지은 시가 아니라 누가 지으시라고요? 왕인 다윗이 지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요, 신이에요, 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올마이티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밑에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루심을 받으니까 왕인데도 여러분 그 힘이 컨트롤 되지 않습니까? 절제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힘을 절제하고 컨트롤을 받았다면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컨트롤되고 절제되고 주님 손에 잡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말 조심할 필요 없어요. 어떤 세상의 왕이 여러분 왕인데 말 조심하면서, 그것도 악인 앞에서까지 말 조심하면서 여러분 전전긍긍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인생 살면서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돌리면 저를 보십시오. 고3 아이들 거푼이 뭐라고요?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그뿐인데 우리는 평생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 위에 하나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그분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게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한다는 말은 여러분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했는데 무슨 결심이 있는가 하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여러분 조심합시다.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입에 재갈 물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인생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쯤 살아보니까 말 못해서 후회해요? 말 많이 해서 후회해요? 다 성숙하시네 이제. 말 많이 해서 후회합니다. 그때 차라리 그때 고마 입 다물 걸 내가 입을 여는 바람에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공부를 해보니까요, 유럽에 어떤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이 호텔처럼 잘 지어졌답니다. 다 그냥 제가 다 사실 다 빼고 이야기합니다. 호텔처럼 잘 지어진 감옥인데, 근데 그 감옥에 법칙이 하나 뭔가 하면요, 그 감옥에는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의 특징은 말을 하면 안 돼. 시설은 호텔 같아.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감옥에 배치가 됐어요. 너는 이 감옥에 들어가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수들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감옥을 호텔처럼 잘 만들어놔도 가장 큰 벌이 뭐라고요? 말 못하는 벌이에요. 말 못하는 벌. 이 사람이 말이 그만큼 여러분 인생을 참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입 열 수 있지만 컨트롤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 못하는 고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절제했을 때 오는 유익,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또 하나 글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한 동네에 박노인하고 김노인하고 둘이 이제 친구예요. 근데 이 두 노인 친구가 말이죠, 장기를 붙었는데 점심 내기 장기를 했는데 자꾸 박노인이 뭐만 했다 그러면 한 수 물러줘, 한 수 물러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노인이 이제 바로 이제 장군 멍군이 거기 있는데 자꾸 물러달라고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그 밥 한 끼 가지고 자꾸 물러달라 하냐 그러면서 버럭 화를 냈대요, 김노인이. 그랬더니 여러분 하여튼 박노인 김노인 지금 막 섞였어요. 아무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쪽에서 여러분 버럭 화를 내니까, 아니 장기 가지고 뭐 그렇게 화를 내 하면서 물러달라고 했던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그냥 장기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둘 사이에 소강 상태가 벌어지다가 나중 돼가지고 김노인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20년 친구한테 장기 하나 물려주는 거 그 뭐라고 하면서 찾아가가지고 박노인 우리 장기 한 판 더 두세나 그렇게 이야기해서 장기를 한 판 또 뒀는데 그 박노인이 또 물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때 김노인이 속에서 여전히 천불이 나지만 입을 꾹 다물고 결국 장기는 김노인이 물러주고 가다가 이제 장기를 끝에는 이겼단 말이죠. 근데 김노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여보게 친구, 우리가 20년 동안 친구인데 장기 한번 물러주는 거 그거 뭐 대단하다고, 내가 못 참아서 미안하네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장기는 이겼지만 내가 밥은 내가 살 것에 하면서 밥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 되는 그 박친구입니까? 박노인입니까? 김노인입니까? 모르겠어요. 하도 막 박노인, 김노인만 해가지고. 아무튼 그 자꾸 물려달라고 하는 그 노인 있잖아요. 그 노인이 밥을 한 그릇 딱 이제 첫 숟갈을 뜨면서 그 김노인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친구, 나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지 이러더랍니다.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가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친구한테 있었는데, 그냥 교회 가고 싶다가도 장기 한번 한 수 안 물려주는, 그리고 장기 한번 물려달라는 것 때문에 사사건건 트집 잡는 그 친구가 얄미워가지고 교회 안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장기도 물려주고 또 자기도 용납해주고 밥까지 사주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가 나보다 훨씬 낫네,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는 그런 전설의 산말리, 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온유하면 결국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땅이 또 부동산 좋아하니까 자꾸 부동산 이야기하지 말고, 예,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이 뭐냐? 결국 나중에 가니까 그게 영혼이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고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입 다물 정도 되면 여러분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뭐라고요? 말을 여러분 못해서 후회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해서 후회라는 것, 여러분 입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내 입에 심지어 뭘 먹이라고요? 재갈을 물리라. 재갈을 물려가지고 아예 말을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절 보니까 심지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잠잠하여, 그 다음 볼펜, 예, 볼펜, 예, 1등석 손님은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내가 잠잠하여, 그 다음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요즘에 말이죠, 정의가 바로 서야지, 공의가 바로 서야지 하면서 정의 공의 따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목 터지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시 한번요, 다윗은 왕이라니까요. 왕이 여러분 불의해도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뜯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자, 여러분, 병들어가지고, 다시 앞에 거 잊지 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철들다 보니 여러분 말이 절제를 하는데,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선한 말도 아니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인생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속이 천불나요. 왜 천불나냐 하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 젊은 사람이 힘드는 거예요. 내가 누가 이야기했는지 정답을 말해버렸네.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 성경에서 뭔가 시대하고 지금 안 맞아. 지금 시대는 정의를 외치라 그러고 여러분 공의를 외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이 꼭 다물고 줄만 바라보라 하니까 젊은 애들 속이 천불나는 거예요. 근데 젊은 것들아 잘 들어라. 성경은 결론이야. 성경은 결론. 너희들이 지금 아직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는 거, 이 결론 나버렸어. 조금이라도 철든 사람이라면, 제가 늘 우리 청년부한테도 이야기해요. 내가 40대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지금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50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지금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좋겠냔 말이죠. 왜? 결국은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흘러갑니다. 성경이 결론이에요. 이게 이미 결론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 다 내주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는데 이걸 못 사니 인간이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냔 말이죠. 입 열만 후회합니다. 입 다물어야 여러분 후회가 없습니다. 선한 말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속에 꽉 누고 있으니까 속에 천불 나는 거예요. 이 천불을 뜨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3절 말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엎지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저는 여러분 3절까지만 해도 불안했어요. 예? 지금 다윗이 참고 있다가 속에 천불 나가지고 드디어 불이 붙어가 못 견뎌가지고 혀를 열어가지고 말하기 시작했구나, 어쩌지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4절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여, 할렐루야, 여호와여. 자,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까 너무 속이 천불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뜨거워 어쩔 줄 모르다가 드디어 내 혀를 열어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말하는 게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 여호와여. 박수. 여러분 새벽에 너무 오버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따라 하십시다. 사람한테
퍼부으면 저주가 되고, 시작. 사람에게 퍼부으면 저주가 되고, 하나님께 퍼부으면 기도가 된다. 시작. 하나님께 퍼부으면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이런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에게 퍼부으면 저주가 되고, 하나님께 퍼부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저주의 사람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세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백성된다. 이런 이야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될지 백성 될지요, 한 끗 차이입니다. 그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세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면 백성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허리를 고추 세우고 허리 피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한 뜻을 품었어요. 다윗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안 된다,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선한 마음 먹었다가도 신경질나는 게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경사담을 때려 차뿌라. 건축 안 하면 뭐 내 돈 아끼고 좋지 뭐. 하나님이 꼭 내가 뭐 해드리려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여러분,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 허락 못 받으면 막 신경질 나가지고 펄펄 뛰고 난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면 다윗 되고, 불평하면 악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모세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물으신다면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사람한테 퍼부으면 저주되고 하나님 앞에 퍼부으면 기도됩니다. 여러분,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세되고 원망하면 백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오케이 못 받았을 때 그래도 감사하면 다윗 되고 원망하면 악인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어. 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4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왕이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약함,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요, 5절 말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나의 종말과 연한, 인생이 얼마 길지 않다는 거죠. 인생이 얼마 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한 뼘이래, 한 뼘. 자,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키가 작았잖아요. 자, 좀 호응하시고, 자, 빨리 호응합시다. 키가 작았잖아요. 근데 키가 작으면 손 크기도 작겠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쭉 펼쳐보니까 한 20cm 되더라고요. 저보다 더 큰, 손 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한 뼘이 한 몇 cm 정도 잡았는가 하면요, 한 15cm 잡았답니다. 15cm.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길이 단위 가운데 규빗을 알지 않습니까?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잖아요. 한 45cm, 50cm. 그보다 더 작은 최소 단위의 길이치가 한 뼘이에요. 한 뼘. 여러분, 한 뼘, 두 뼘. 우리가 다 어릴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뼘이면 15cm, 15cm. 자, 한번 따라 합시다. 15cm.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 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현실에 적용시킨다 그러면 뭘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시키는가 하면요, 자, 제 나이가 여러분 55이에요. 만 55세. 그러면 여러분, 한 뼘이면 몇 살입니까? 70이요. 아시겠어요? 70.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55이면 지금 내 나이가 얼마라고 생각하라? 다 가르쳐 줬잖아요. 한 뼘이라고, 한 뼘이라고. 내 인생 얼마라고 생각하라? 70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잖아요. 대한민국 다 아시죠? 벌써 22년 지났습니다. 바로 어제 같잖아. 여러분, 15년이 금방이라니까. 이런 이야기 다 아시죠? 20대는 20kg, 30대는 30kg, 40대는 80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 30도 안 된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 한 해 한 해가 새로워요. 한 해 한 해가 새로워요. 맞지?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한 달 한 달이 새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암으로 투병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새롭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연약함을 계수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의 마땅한 바죠. 내 인생이 한 편밖에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되게 화가 나고 속에 우라통이 터지걸랑 내 인생 15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시면요, 다 용서되고 다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은 다윗이, 결론의 말씀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결론이 뭡니까?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궁극적인 여러분 결론이에요. 내 소망은 주께밖에 없다. 내 인생 길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병들어 보니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철들었구나. 둘째, 철들어 보니 먼저 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입을 연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연약하다고. 네 인생 한 편밖에 안 남았다고. 네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인생 그거 별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소망을 두라. 주께 소망을 두라. 이게 다윗의, 여러분, 철든 다윗의 권면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면 되지 않는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린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 인생 별거 없고 금방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쌓지 마라? 재물을 쌓지 마라. 재물 그거 연연하지 마라. 명예 그거 연연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취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다윗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났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웩이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한 선교단체를 만든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사 갔다가 나중에는 아프리카 선교도 가고 그렇겠죠. 근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부자 아들이었어요. 부자 아들. 근데 보통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지금을 따지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재벌집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 우리로 말하자면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미국으로 말하자면 농구 선수처럼 유명한 게 크리켓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영국이나 인도나 호주나 그 연령방이 굉장히 유명한 운동인데 거기에 최고 대표 선수였어요. 그리고 재벌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 중국 성서로 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재산 다 풀로잉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재산 풀로잉한 데가 크게 세 군데인데, 여러분, 그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미술관 있는데 그 뒤에, 얼마 뒤에 한 2블록 떨어진 곳에 무디 바이블이 있어요. 무디 바이블 칼리지, 무디 성경학교. 그 무디 성경학교 만드는데 땅도 이 사람이 사주고 거의 그 학교를 만드는데 반 이상을 시티스터드 헌금으로 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셨나? 조지 뮬러. 여보세요? 조지 뮬러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의
뒤에 숨어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시티 스터드입니다. 조지 뮬러 여러분 그 수만 명 아이들 먹여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돈 다 대준 사람이 시티 스터드예요. 알아봤더니. 세 번째 여러분 딸랑딸랑 구세군 아십니까? 예, 구세군 설립될 때 구세군 설립의 반 이상 헌금한 사람이 시티 스터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영국에 이 시티 스터드보다 더 부자 많았겠죠. 그 사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시티 스터드가 자기가 잘한 것이 두 가지래. 하나는 아버지 말 안 듣고 중국 선교사로 간 거. 이게 자기 잘한 거고요. 이 사람이 농담 삼아, 여러분 외국 사람들 농담 잘하잖아요. 예, 굉장히 뼈 있는 농담 하지 않습니까? 뼈 때리는 농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실패했는데 나는 성공했다 그래요. 무디 바이블도 이 사람 사오고 조지 뮬러도 이 사람 도와주고 구세군도 이 사람이 도와주고 도와준 게 아니라 아예 창설하고 외국 선교단체 창설하고. 여러분 반대로 미국의 길거리에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막 싸게 막 파는 그런 이제 동계시장 비슷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가정사역자가 목사님이 혹시나 그런 데 가면 잘 걸리는 게 요즘은 우리로 말하면 당근마트 이런 거예요. 예, 좋은 거 하나 걸릴까 싶어가지고 갔더니요. 어떤 박스가 굉장히 고풍스러운 박스가 하나 있는데 예, 그걸 여니까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받은 훈장 또 거기에 뭐 상장 트로피 이런 게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요. 그 당근마켓 파는 그 파는 그 장사하는 말이 10달러 그러더래요. 순간 이 사람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평생 받았던 훈장, 트로피, 상장 다 내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 차지하려고 얼마나 인생을 거기 다 쏟아부었겠어요. 나중에 죽고 나면요. 자기 아들이 그냥 10달러 내놓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재산, 명예 아무 소용없고 결국 우리 끝에 남는 것은 내가 죽게만 소망이 있나이다. 이것만 남는 것이다.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이것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